기도에 함께하게 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동참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말씀, 누구든지 몇 번 들었던 말씀, 그리고 웬만하면 이 말씀 가지고 설명도, 설교까지는 아니어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 성경은 그 전체가 사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인자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타임,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부터 금요일 날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오고 있는데요.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기억하시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신약적인 이름인데요. 구약을 역사를 따져보니까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우기며 섬겼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장소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곳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듯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잘 몰랐어요. 아니,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에 참여한 분들은 아마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본문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변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 말씀에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답이 뭔가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 어디서 들은 듯한 말씀이죠? 바로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볼 때에, 그죠? 분봉왕 헤롯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건이 기억나가지고, 분봉왕 헤롯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지금 죽었으니까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 분봉왕 헤롯 왕이 취기에 홧김에보다 술김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참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요, 출생도 신비로웠지만 구약에 있던 나실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약의 최후의 나실인, 구약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나실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까지 만문이 막혔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의 일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였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에요. 위대한 지도자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의를 꾸짖고 진리를 사수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본받을 만한 삶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 발꿈치만큼도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요한의 삶은 대단한 삶입니다. 너무너무 그 일생을 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범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좋은 선생이고 지도자는 맞지만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또 아까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14절 말씀에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우리도 엘리야 그럼 다 아는데 예수님 당시도 엘리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엘리야 그러면 따라오는 말은, 별칭은 기적의 사람. 엘리야의 생애에는 기적이 따라다녔습니다. 잘 알잖아요. 갈멜산 그 바알 선지자, 이교도 선지자 850대 1 제사 대결에서 승리한 그 선지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기도했더니 또 비가 내렸던 그 선지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선지자, 인생의 마지막도 죽음의 순간도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와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대단하죠. 더욱이 말라기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을 대행할 만한 그런 인물로 선지자,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예수님 주변엔 기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이적은 이루 말로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본문 직전에도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적, 예수님 기적. 오늘날도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낫고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되고요,
예수 믿으면 귀신도 쫓겨나고요. 예수 믿으면 뭐도 되고 불치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업도 번창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평화가 임하고. 예수 믿는 게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아. 예수만 믿으면 뚝딱뚝딱. 물론 우리의 신앙에 기적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만으로 신앙이 성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만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신앙이 성장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최고여야죠.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니,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기적이 신앙을 성숙시키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예, 들으는 세례 요한이요, 들으는 엘리야요, 또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들로 그 중에 하나라고 본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그럼 어떤 사람이죠? 한글을 만든 사람. 꼭 그 이름을 얘기 안 해도 하여튼 딱 떠오르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올림픽에 신에게는 아직 5천만 백성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문구를 가지고 일본에 발칵 뒤집어지고 막 IOC에서 문구 내려라고. 아니, 그 무슨 정치적인 단어가 있습니까?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미상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연상된다. 그래서 정치적이다. 이런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해석하는 사람은 마음이겠지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그러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순신 장군 그러면 거북선이잖아요. 예레미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누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예레미야는 특별히 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어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고, 물론 공의, 정의 다 귀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그게 되어 있어요. 왜 교회를 나가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살고 공의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자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기적의 사람입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민족적 애국심을 가진 사회적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르고 바로 의지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잠깐 한 30초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눈을 감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너무 나한테 맞춰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만든 예수, 내게 필요한 예수를 만들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신앙의 최선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 믿어요? 총칼을 앞에 놓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살려줄 테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이신가라는 거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게 맞추어서 세상적인 분으로 믿지 않게 하옵소서. 나한테 맞는 예수님을 고집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아닌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만든 예수님은 혹시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게 맞춤으로 만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적인 분으로 믿지 말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기적적인 생을 보고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신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또 다른 예수님을 만드는 이런 어리석음을,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느냐 물으실 때에 제자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대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작정하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든든한 나의 에너지원으로서, 나의 후원자로서, 나의 지도자로서, 나의 인도자로서, 내가 뒷길로 가지 아니하는 나의 보호자로서 위험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주님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아니한지, 더 나아가서 내가 진정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나의 생의 모델이 될 만한 분이기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 온전한 예수님, 바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개인의 욕심에 개인의 환경에 매여서 이렇게 주님을 잘못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안타까운 죄인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 같은 기적의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와 같은 민족 운동가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수님은 먼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있게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구약의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얘기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 3대 직능, 3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왕이십니다.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 왕입니다.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대통령과는 다른, 왕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히브리서 8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제사장도 생명이다 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속해 주시는 제사장 가운데 완전한 제사장, 대제사장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에서 기록한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중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또한 온전한 선지자일 때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했는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말을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이것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요 완벽한 선지자요 더할 나위 없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완성된 선지자의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온전한 선지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요.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내 신하죠. 그래서 내가 이것 해달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물 떠라고 하면 물 떠고 신발 가져라고 하면 신발 가지고 밥 달라면 밥 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고 여기 오라면 여기 오고 저기 가 있으라면 저기 가 있는, 그건 신하잖아요. 왕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앞에 예, 내가 잘못했으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신앙, 왕에 대한 자세죠. 여러분 예수님을 과연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왕이 되고 예수님을 신하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죄악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용서되는 사실을 믿으셔야죠. 이게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숨겨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 꽁꽁꽁꽁 숨겨놔요. 내 가슴에 숨겨놓고 내 심장에 숨겨놓고 주님 앞에 토해내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섬기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숨겨놓지 마세요. 가슴에 묻어놓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 토해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여기 온전히 의지한다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진정한 나의 왕으로, 온전한 나의 대제사장으로, 완벽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선지자로 믿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내 죄의 대속자이신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기에 온전한 왕 중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애 가운데 내가 왕이 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왕이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굴복하며 왕만을 높일 수 있는 왕 되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기를 오 걸어가신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왕이신 주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듣겠나이다. 겸손히 왕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그 음성을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창대 제사장이십니다. 내 모든 죄악과 허물과 나의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죄인 가운데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며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의인의 모든 영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토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과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묻어놓고 감추어놓고 끙끙거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고 원하나니 나의 모든 죄악을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여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회복시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힘있는 신앙이요 능력의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책 속의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구약 성경 속에 있던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누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책 속의 하나님으로 믿더라고요. 조금 발달한, 조금 좀 성숙한 사람은 목사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목사의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은 참 좋은데요. 근데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왜 본인은 기도 안 하고 그럽니까? 내 기도보다는 목사님 기도 더 잘 들어주시겠죠.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어디에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세상 그런 성경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줘 봐요. 제가 그거 가지고 논문 써서 신학 박사 따게.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목사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라는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예요. 우스갯소리겠지만 영빨이 세어가지고 영빨이 좋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나는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너 누구니? 그래서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내 기도 좀 해주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현재, 살아계신다라는 얘기는 현재 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요. 3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거 계속 우러먹고 계시지 마시고 그때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 속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무슬림들은 한결같이 이 단어에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하나님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 부인은 누구냐? 딸도 있냐?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만 있는 독특한 언약과 성취의 관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성육신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순교자, 아무개 선교사님이 믿고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붙잡았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모세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며 나의 문제를 살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대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고백입니다. 더 완벽한 대답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수백 년이 지나도 더 완벽한 대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 현재적 신앙, 지금 현재 활동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생명력을 가진 신앙, 이 신앙을 소유한 사랑하는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죠? 믿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에요.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력을 잃지 않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지금도 성장하며, 지금도 활동하며, 지금도 역사하며, 지금도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함과 잘못함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책 속에 기록된,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바로 나와 함께 나의 중심 가운데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생명력 있는 신앙, 현재적 신앙, 활동적인 신앙을 가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 묻어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생명을 죽음 가운데 묻혀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며 내 자신이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현재적이며 생명력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간 과거 속에서만 묻혀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가지 환경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선택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좋게 하기는 나를 좋게 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금은 보화 북이 영화보다 예수의 피가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모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생명인데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을 핑계로 코로나를 핑계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어두울지라도 성냥불이라도 켜서 밝히 보며 무언가를 해야 하겠는데 캄캄한 김에 잠이나 자자 드러누워서 그만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여건 이것 때문에 우리 연약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힘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한 조건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헌신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덤벼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게으르자, 좀 더 앉아있자, 좀 더 쉬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여 열심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뒷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님 오신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며 죄가 득세를 하고 우리가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여, 진리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경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네 우리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하니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어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을